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새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로마서를 꼽기에 주저함이 없사온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의하며 또 강론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심겨질 때에 종의 인격과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힘든 육체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가정의 형편을 뒤로하고 앞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옷실에서 또 이 현장에서 자리를 채우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일찍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훈련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지혜와 성품과 기질과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이 영적인 루틴이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다시 한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든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신층의 핵심 교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5장부터서는 그렇게 얻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트이게 되었고 맺어지게 되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의롭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과. 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무슨 뭐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오늘 보면 첫 구절인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나를 만드신 절대자에 대해서 아무리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분과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도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튀어지고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요즘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가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튀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트인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딱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래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당했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죄로 박탈된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믿지 않는 자 혹은 믿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614가지의 수많은 율법 강령과 규례를 다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옆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고 정리해 주신 복음의 핵심 두 가지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리워지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확증되고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말적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도 더 심한 박해와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를 돌아서게 될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적 영광을 끝끝내는 목도하고 경험하고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십시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그 종말적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민족이 살아나고,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3절에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또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세가 될수록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유혹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보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는 와중에서도 더 뭐 한대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밑을 누르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부터 줄기가 피어질 때에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새들로 가장을 하고, 가시로 가장을 하고, 돌로 가장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에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위에서 압박하고 누르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너 말하지 마. 너 그냥 침묵해. 너 그냥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말고 그냥 중간만 가. 너 그렇게 사는 거 튀는 인생, 그 피곤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에서 압박하고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거나, 예배 재단을 쌓으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영적인 어떤 거룩한 무브먼트와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탄 마귀 새끼가 그냥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 보미가 첫 곡부터 막 그 어려운 찬양, 제가 오늘 어려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부르더라고요. 뒤에서 다음 세대 지체들이 막 부르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냥 멀뚱멀뚱하고 그러고 그냥 졸리면 자고 그러다가 10시 되면 가고 그러는 줄 알지만, 여러분 어디 봄이 뿐이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언어 체계라든지 문법 체계가 다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우리 키즈 유아 세대까지도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루틴하게 하나님의 예배재단 말씀재단을 쌓고 그렇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온리 키즈 온리 진지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 모세의 세대, 요셉의 세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지고 길러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더 위에서 막 압박하고 누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버티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무엇을 낳는데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를. 여러분 이 인내라는 헬라어 원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휘포는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예요. 언더, 아래서. 모네라는 뜻은 뭐냐면 버틴다는 뜻이에요. 무엇 아래서 버틴다. 무엇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꿋꿋하게 이기고 지켜낸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여러분 휘포모네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참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믿음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능동적으로 버티는 상태가 휘포모네예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박해와 위에서 짓누르는 이런 영적 공격을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루틴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근육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안에 이쪽 한 구석에 어떤 불평이 있냐면, 주님 제가 무슨 설교 기계입니까? 한 주에 8번씩 저도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후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책을 봐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막 다 얘기해 놨는데 3월부터 막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고 성경 통독한다고 그러고 필사한다고 그랬는데 막 엊그제는 막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냐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오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또 선교 간다고 그러고 5월 달에는 수련회 간다고 그러고 내가 잠깐 1월 달에 미쳤나 봐. 2026년 시작하고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화요일 날은 또 가정 예배로 대체하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었잖아요. 야, 새벽 예배 3일 쉬니까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헬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한창 운동하다가
잠깐 운동 안 하고 다시 시작할 때 그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새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근육이 살짝 무뎌졌다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가 막 확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대충 하면 됩니까? 이번에 집사교육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얼마나 책을 연구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체능계여서 이 말씀이 약해. 난 이런 얘기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온리교회 등록하고 이 어떤 영적 교육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 듣기 싫으니까 저 스스로도 얼마나 막 그리고 지난달에 제주도에 선교훈련 갔더니 그래도 세 발에 피더라고요. 세상에 내상에 지방교회 성도 목회자 중에 시골교회 목회자 중에도 그 어르신들 70, 80 거기는요 60, 70은요 우리로 치면 10대, 20대더라고요. 그런 성도님들 양육하고 훈련하시는데도 그런 시골교회 목회자들도 하루에 책을 몇 권씩 읽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왜 그런 말 있죠? 어디서 봤는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어떤 영적 긴장감이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감당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제 안의 동기까지도 다 훑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평안이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월부터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하나님과의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꿈을 꾸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올 한 해를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런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한 사람의 인생, 그 교회를 통해 살아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인내가 어디로 갑니까? 연단으로 가요. 연단이란 단어 너무 많이 설교했던 단어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불같은 시련이란 단어예요. 이 연단이란 단어는 저기 울산이나 포항 가서 쓰는 단어예요. 천도 이천도 막 그 용광로에다가 그 철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그 망치로 쳐면서 그 금속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이 연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단단케 하시는 영적인 그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이리 내리치고 저리 내리치고, 여러분 주님이 내리치는 망치, 주님이 내리치는 사랑의 배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고향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오랜만에 또 그 얘기했어요.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아버지, 와, 그렇게 어렸을 때 저를 많이 때리셨어요.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서 산소에서 여러 가지 친척들 뵙고 또 인사드리고 또 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온 초등학교, 그 담양군의 한제골에 아마 곧 없어질 겁니다. 학생이 없어서. 근데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운동장 옆에 유만한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느티나무가 아빠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컸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초라하게 보이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렇게 컸던 학교 담벼락이 지금 가보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컸던 나무가 지금 가면 그냥 만만해 보이고. 어렸을 때는 그러거든요.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때리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왜 제 여동생은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저만 그렇게 때리고. 2살 터울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군산 예전에 그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남자 만나서 지금 결혼했는데, 아름이라는 제 여동생한테는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나요. 그렇게 매를 때리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매는 교도소에서 만든 매로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살갗에 찰싹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 대로 이렇게 부어 올라요. 아시죠?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부어 오르는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린. 근데 모르겠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제가 잘 때 이렇게, 그때 안티프라민이었나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고를 이렇게 발라가시면서 그렇게 제 허벅지를 안고 우시던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하시는 때.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에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어디로 이어가게 합니까?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 소망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한 어떤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확신을 이야기한다는 단어예요. 미래에 대한 확정적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그 모든 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까? 내일 본문 새벽 설교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인데, 얼마 전에 아들이랑 그 옛날에 영화 보면서 왜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혹시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있어요, 봄이?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영적인 교훈도 있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도 고찰하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너무 좋은 영화였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 도시락이 막 내려와서 빈들에 있는 5천 명에게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봐. 그리고 그 작지만 그 어린아이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꼭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만 그런 기적이 베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와 역전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는 자들이, 오늘 본문 그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셔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실망치 않게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왜 실족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이 공허함이나 또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의 결과가 실망으로 귀결되면 어떻게 할까? 그 허탈감을 무엇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오늘 본문 5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실망시키게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6절부터 11절까지, 아까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다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증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위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택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6절과 7절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강조한 게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제 말씀 내려주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내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철저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병들었고 우리가 아직 고장났을 그때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연약한, 병든, 망가진, 고장난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시려고 사람을 판단한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지금 와서 저 사람은 잘하니까 내가 옆에 두고 꼭 나랑 같이 동역하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좀 음악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때 되면 좀 알아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기능적인 판단함이 제 목회 가운데 은연중에, 아주 은연중에 사람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나누고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런 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만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찬양 사역자신데 제 총신대 선배님이신데 저기 강서구 쪽에 그분도 부교육자 때 큰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개척하셔가지고 지금은 더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그런 팀을 했던 그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 찬양 월십을 섬길 때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콘서트를 하거나 뭐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어떠한 그 이제 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이제 따로 이제 전문 세션맨들하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실족을 하고 그 목회자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아유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그 양반도 그랬구나. 지금은 막 저와 같이 막 학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신학하고 이렇게 전문 음악 목회를 하시고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귀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그 사람 어떠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똑같이 이렇게 목요일 날마다 예배드리는 몇몇 찬양팀이 있잖아요. 여기 맑은산 광천교회 마커스 워십도 있고 성락 성결교회 피아워십도 있고 지난주에 인스타 보니까 피아워십의 이동선 목사님이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셨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크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그분 피드 글을 읽어보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준비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에 이상 결과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 식이요법 하셔야 된다고 심장이 비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뛰면서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 다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네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고 성경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네가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수된 자, 죄인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우리의 영적 시선을 나의 연약함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으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어들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정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우리가 이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등에 칼을 꼽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 확증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그 유명한 단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데몬스트레이션 무슨 뜻입니까? 막 광장에 모여서 데모하는 거, 그 데모 아니에요. 자기 안에 분명한 신념과 확신에 대해서 드러낸 거예요. 커밍아웃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요. 야, 예수님이 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너 그거 네가 잘못 믿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해봐야 네 인생에 뭐가 달라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됨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직급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깨 피고 사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게 1절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게 어떤 뜻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만의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은사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기 누설을 한 가지 할게요. 아까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됐을까?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할 때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 어떠함이 무엇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내 어떠함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억울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40일 동안 사순절 필사를 하시고 매주마다 암송을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그 영적인 루틴을 잘 한번 순종하며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루틴을 따라오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 옛날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신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히 감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말적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공허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이 소망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진리와 이 사실이 진부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불강력적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시작될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뭐 있으세요? 주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지 않으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가져와라. 너 나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푸석푸석한 보리빵이고, 이렇게 작고 시장 가치가 없는 멸치와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지만 이 푸석푸석한 빵 5개, 이 멸치와 같이 허기를 달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하나님의 은혜 손 능력의 창조안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세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탁월한 실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는 것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무기력할 때에,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고장났을 때에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희락과 평화와 즐거움이 없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주시고,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달아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모든 허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십자가
시간에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를 혹시 주님께 여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물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불강력적인 사랑은 단순히 우리와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랑이요,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족이 주님께 돌아옴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에덴 동산이 되시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토양이 오직 예수님만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 5년 차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은나 강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등대 지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각 팀의 팀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리 유스와 온리 틴즈와 온리 키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등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1101호와 1102호 이 11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갈 바를 주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본질에 입각하여 십자가 정신에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봉착해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한 그 모든 목소리가 예수님 보혈로 다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일학교가 계속 줄어들고 문 닫고 있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 교육계 많은 각 분야마다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세력,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서 각 분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오직 공의가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수처럼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 모든 제정되고자 하는 그 모든 무브먼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다 돌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민족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의 모든 불법 세습 정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공산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 핍박과 박해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복음 통일되고 예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 공산주의 모든 박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온전히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이 마지막 시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럽의 그 많은 개혁운동과 부흥운동들, 미국의 미국 대부흥운동, 그리고 100년 전 평양의 부흥운동, 아버지 이 땅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이 민족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이 한반도 땅에 온전히 심겨져 140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십자가 피 묻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여러가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만본주의, 여러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인하여 다 숲으로 돌아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에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고 이 지역과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구원받는 숫자가 더 확장되고 더 무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며 관용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아끼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잘 버텨내며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